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을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요, 구제와 또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참된 신앙인,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일이요, 또 그러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저희들은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면서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보이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거기에는요, 여러 가지 시험과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사람에 대한 반응과 사람에 대한 기대와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그 칭찬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보상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제 그러한 참된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첫째는 물질의 문제예요. 둘째는 우리 삶의 염려의 문제예요. 셋째는 남을 비판하는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된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첫 번째로 물질에 대한 문제를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이 문제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주일날 돈 시리즈 했던 거? 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기억나세요? 예. 이러한 그 시리즈를 통해서 이 돈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문제를 함께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떤 청년이요, 그 요정이 들어있는 그 항아리를 향해서 소원을 빌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참 소원을 비니까 요정이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의 소원은요, 첫 번째 돈이고요, 두 번째는요 여자고요, 세 번째는 결혼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요종이 이야기하기를 그 세 가지가 정말 다 필요하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럼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돈이고요, 여자고요, 결혼이에요. 이걸 꼭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정이 그렇다면 너의 간절함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다 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 청년에게 그 소원을 다 들어준다고 하면서 응답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돈 여자와 결혼을 해버렸어요. 돈 여자와 결혼을 하니까 세 가지가 다 소원이 응답됐잖아요. 이 수준 높은 조크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복음서에는요, 특별히 38가지의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16가지가요, 직간접적으로 돈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달란트 이야기, 돈에 대한 얘기죠. 데나리온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죠. 청지기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던 그 청지기 비유, 돈에 대한 것이죠. 과수원지기 비유, 돈에 대한 이야기죠. 품꾼 이야기, 비유, 돈에 대한 이야기죠. 이렇듯이 그 모든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 16개 이상의 돈에 관계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약 한 288개의 구절이 돈에 대한 이야기고요, 성경 전체에 2300개나 되는 구절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보면 돌아버립니다. 그렇듯이 돈과 재정에 대한 관련된 구절이 성경에 참 많아요. 여러분, 돈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다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먼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보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옷을 보물로 여겼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옷이 아주 흔합니다. 그렇죠? 옷이 아주, 저희 집에도 가보면은요, 옷장 난립니다. 이런 기회에 저희 아내 한번 좀 제가 뭐 식구도 많지 않은데 옷이 난리예요. 옷이 너무 많아요. 한 2, 3년 돼도 입어보지 않은 옷도 많아요. 우리 이 시대에는요, 옷이 아주 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옷이 아주 귀했어요. 보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옷이었는데 보관 방법이 좋지 않으면 오늘 보니까 뭐가 쓸어요? 좀이 쓴다고 합니다. 좀이 쓸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거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옷을 좀 쓰는 걸 보면은 그 털옷들이 다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갉아먹은 것 같이 돼가지고 옷을 뻥 뚫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옷을 보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두 번째 보물로 여긴 게 있습니다. 금과 은을, 보화를 보물로 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금과 은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전 좋아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이 금, 은, 보화를 굉장히 보물로 여겼는데 중요한 거는 집에 둘 수 없었어요. 왜요? 도둑이 들까 봐.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두는 장소가 그 당시에 밭으로 많이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를 감추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숨겨놓았던 그 보화 상자가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보물들과 함께 그 안에 넣어 놓았던 금과 은은 별로 상하지 않지만 동전들, 또 종이 화폐들은 녹이 슬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보물이 무엇이었냐면 곡식입니다. 식량이죠.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곡식은 그 사람의 부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창고에 쌓아놓은 곡식들이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그리 그 당시에 안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요? 도둑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그러한 보물들, 그러한 보화들을 새롭게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서. 누구를 위해서 쌓아두라고요? 누구를 위해 쌓아두라고요? 예,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라고 이야기해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쌓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쌓아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저도 간혹가다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요. 헌금을 강조할 때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강조하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하늘에 쌓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헌금도 많이 하고요, 구제도 많이 하고요, 주를 위해 팍팍 써야 합니다. 주를 위해 사용할 때 하늘에는 적금 통장처럼 수북히 여러분들의 상급이 쌓여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본문 말씀은요,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본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물론 성경의 전체적인 교훈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주를 위해 기쁨으로 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 이 본문의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죠? 지난주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 그 첫 번째 삶의 방식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삶의 방식을 살고 있는 사람의 방식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려는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있다. 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거 예를 들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뭐예요?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세 번째, 지난주에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삶이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보일래? 사람에게 보일래? 외식할래? 본식할래?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오는 과정들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야 어떻게 보시든 오로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느냐, 사람들이 이런 나의 경건을 보고 얼마나 칭찬해 주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외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의를 행하는 사람이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21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좀 실제적으로 바꿔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돈이라고 하는 놈이요, 살다 보니까 내 마음 속에 실제적으로 딱 자리를 잡고 나니까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형제 자매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고 서로 죽이기도 합니다. 왜요? 내 마음 속에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 한복판에 이 돈이라고 하는 놈이 딱 자리를 이렇게 뚜아리를 딱 틀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 돈에 목숨을 걸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부해라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빠 나 피곤해. 아빠 나 졸려. 엄마 이거 내일 하면 안 되겠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애에게 오늘 게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이 시뻘거지도록 밤새도록 게임을 합니다. 피곤한 줄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 게임이 마음 한복판에 딱 자리를 잡으니까 피곤하지도 않아요. 지치지도 않아요. 시간이 아깝지도 않습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죠. 제가 시골에서 생활하면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화투로 하는 건 다 배웠습니다. 미나투부터 시작해갖고 뻥 아세요? 뻥. 600, 고스톱, 도리지꾸땡. 근데 이 시골에 겨울방학을 같이 보내다 보니까요, 애들이 놀 게 없잖아요. 그럼 같이 앉아가지고 뻥을 칩니다. 뻥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제가 전문가입니다. 고스톱 치는데요, 하는데 이게 한 10시쯤 끝나서 집에들 돌아가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요, 동력에 해가 뜨고 있고 바로 거기서 일어나서 같이 썰매 타러 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도박이라고 하는 것, 이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속에 이 한복판에 딱 자리를 잡으니까 이거 할 때는요, 피곤한 줄 몰라요. 우리 아줌마들 같이 모이잖아요. 피곤하다 그러면서 수다 떨라 그러면 하루 종일 떱니다. 피곤한 줄도 몰라요. 왜요? 그 마음속에 한복판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게임과 그 내가 즐기는 그것이 내 마음속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치지도 않아요. 힘들지도 않아요. 그것이 아이들만 그럴까요? 저만 그랬을까요? 교회로 좀 적용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봉사하자,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셀 모임 하자 이러면 바쁘다. 아, 왜 그때만 바쁜지 모르겠어. 셀 모임 갖자 그러면 괜히 없던 약속도 갑자기 생기는 것 같아. 시간이 없어요. 또 왜 그때 따라 더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갖지 못합니다. 핑계에 불과한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그게 만약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고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누가 굳이
하자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해요. 자발적으로 합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걸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그것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하면서도 지치지도 않습니다.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곤비치도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 한복판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요, 어느 교회 부흥사로 초청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회라는 동안에 숙소를 어떤 그 교회 장로님 댁에서 묵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과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나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그리고 너무 바빠서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도저히 못 참석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나머지, 목사들은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는 안타깝잖아요. 뜨겁게 기도해 줍니다.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목사님이 이제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거실을 지나오는데 저기 시커먼 무슨 형체가 있더래요. 불이 꺼진 거실에 누군가 시커멓게 서 있는 것이에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집주인은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무얼 하나 가만히 놓고 보니까 바닥에 골프 세트를 깔아놓고서 혼자 불 꺼진 거실에서 열심히 퍼팅 연습을 하고 있더래요. 그때 시간이 새벽 4시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릴 시간이 없었던 그분이, 바쁘다고 하는 그분이 그 새벽 예배 드릴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골프 삼매경에 빠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골프 연습을 하면서도,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면서도 새벽 기도에 참석할 시간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장로님, 이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그 복판에 뭐가 그의 주인이 되어 있을까요? 오늘 21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은요, 그 자신에게 있어서 보물과 같은 것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보물이다라고 딱 자기가 정해놓고 그 보물인 것을 이루려고 추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 마음 한복판에 딱 자리 잡은 그 보물을 위해서라면 나의 어떤 노력도, 어떤 수고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사랑일 수도 있고, 그게 사업의 성공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보물, 내 마음속에 그 주인을 위해서라면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늘 관심이 가고요, 그것을 위해 애쓰게 되고, 슬그머니 자기의 주머니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은 그 주인, 여러분의 마음이 온통 가 있는 그 보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신앙생활하면서 억지 춘향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엄격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여러분의 마음에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이 영광스러운 이 교회가 과연 여러분의 마음에 보물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솔직하게요, 천국에 가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내 필요를 채우고 싶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예수 믿어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배,
그냥 드려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교회 그냥 나와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봉사 그냥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간혹 가다 보면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 이제 결석을 하셔갖고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제 신방을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를 미안한 듯이 쳐다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오늘은 제가 목사님께 미안해서 교회 나왔어요. 목사님 힘 빠질까 봐 교회 나왔어요.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음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요. 절 봐서 교회 나와주는 게 아니라 절 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 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교회를 정말 사랑해서 오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억지 춘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마음이 딴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콩밭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 있죠. 연불보단 잿밥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해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직도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보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111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뭐냐면 올 한 해에 한 번은 꼭 성경을 읽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마음은 진짜 꿀떡 같습니다. 읽고 싶어요. 이젠 진짜 말씀을 읽어야지 하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잘 안 돼요. 되시고 계세요? 잘 안 되죠?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시작도 안 한 사람들도 있죠. 왜 그럴까요? 정말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을 좀 가까이 하고 싶은데 왜 안 읽습니까? 그 이유는요. 이 성경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의 주인과 보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엄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가서 한복판 속에 보물이 되어 있으세요? 성경을 안 읽는 이유는요,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 성경이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겁니다. 일반 책, 내가 읽는 소설보다 못한 거예요. 그 책은 완독하면서 왜 이걸 완독 못합니까? 왜요? 여러분, 이 성경이 내 마음에 보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보다 더 내 마음이 가 있는 주인이 따로 있고 보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잔소리 같지만 과연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평상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무엇을 생각하고 계세요? 작사 김양화, 작곡 현철, 노래 현철. 그 중에 노래가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이 노래에는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그 당신이 떠오르는 그 당신 모습이 피할 길이 없고, 앉아도 당신 생각이고, 자도 당신 생각이고, 일어서도 당신 생각이고. 여러분은 앉으면 뭐 생각나세요?
서면 뭐 생각나십니까? 자면서 뭐 생각하세요? 그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어떤 것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동물. 이 양이라는 동물은요, 물을 아주 싫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 목동이 수백 마리의 양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다 보면, 끌고 다니다 보면 반드시 건너야 할 개천이 나오거든요. 시냇물이 나와요.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양을 데리고 목동 혼자서 그 싫어하는 그 개천을, 물을 건너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가요, 이 양이란 놈은요, 겉모습은 순하게 생겼죠. 고집이 상당히 셉니다. 말을 안 들어요. 제가 한국에서 시편 23편 시리즈 설교를 우리가 같이 진행하면서 실제적인 양을 우리가 키워봤어요. 징그럽게 말 안 됩니다. 양 깨끗하다고요? 제가 그 양 한 마리 대관령 목장에서 갖고 왔다가 개 한 번 목욕시킨다고 3일이 걸렸습니다. 정말 성질 못 됐더라고요. 누구 마냥. 누군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고집이 세서 그 목동을 힘들게 하는 것이 보통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요, 노련한 목동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노련한 목동은요, 그 중에 새끼 양을 덥석 잡아가지고 가슴에 안고서 개천으로 그냥 뚜벅뚜벅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개천을 건너가요. 그러는 순간 그 새끼 양의 시선을 제일 먼저 빼앗는 게 누굴까요? 어미죠. 그 어미 양이 항상 그 새끼 양에 향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새끼에게만 쏠려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새끼가 물속으로 지금 그 사람이 안고 들어가요. 그 어미 생각이 어떠세요?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평소에 그렇게 싫어하던 물이지만 납치당한 새끼 양에게 관심이 쏠린 그 어미 양이 목동을 따라서 새끼 양을 구하기 위해 매 하면서 따라 들어갑니다. 개천을 건넙니다. 그러면 이 양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한 마리가 움직이면 단체로 따라가요. 그래서 결국 그 한 마리의 새끼 양을 따라 어미 양이 쫓아오면 모든 양떼가 다 쫓아서 개천을 넘는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 어린 양의, 어미 양의 마음속에는 새끼 양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는 물을 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 양과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정말 진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 도저히 떨어질 수 없어서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향락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다 쏟아 부을 만한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늘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땅의 가치입니까? 그것이 나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의 인생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잘 아시죠? 삭개오 하면 제가 굉장히 친근감을 느낍니다. 왜 웃으세요? 저랑 많이 닮았습니다. 왜요? 키가 좀 짧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막장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인간답기를 포기한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세리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 민족의 나의 피를 빨아먹고 동족의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천하의 왼수 같은 놈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세리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친일파랑 똑같은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이 세리로 성공해서 이 삭개오가 세리장까지 되었다는 사실은요, 그가 그 정도로 올라가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민족이고 핏줄이고 염치고 양심이고 다 집어 던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삶을, 막장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어느 날 삭개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겠다고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고 긴 말 하지 않았어요. 딱 두 마디 했습니다. 딱 두 문장의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딱 두 마디 합니다. 어느 누가 이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께 알려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아셨고, 아신 것뿐만이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소망과 갈망이 있는지도 단박에 파악하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이 두 마디를 하셨는데, 희한한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싹수가 노랗다 못해 아예 말라버린 그 삭개오가 그 말에 그만 훌라덩 뒤집어져 버려요.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욕 들어가면서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죽어라 모아놓았던 그 돈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중요한 가치들, 돈과 맞바꾸어 살았던 그가 하루아침에 그가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가졌던 보물, 지금까지 내가 섬겼던 주인은 돈이었었는데 그 주인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온 인생을 욕을 먹으면서 주인으로 삼았던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내면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돈보다, 이 세상의 출세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더 보물인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인인 예수님 외에 다른 세상의 돈이든지 명예든지 큰 재물이든지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쉽게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주머니가 열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까지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 마음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주인이 돈이었다면 이제 주님을 만나서 그는 과감하게 주인을 바꿉니다. 인생을 바꿉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만나야 할 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보물이 되고 주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그냥 내 노력으로 바뀔 수 없어요.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 그냥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내 마음의 주인을 맡으십시오. 그래야 예배 드려주고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쁨으로 교회를 나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봉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누굴 섬기겠습니까? 누구를 주인 삼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